다니엘서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숫 양에 관한 환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영상을 보니까는 이 백혈구가 우리 몸의 백혈구죠. 백혈구가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들을 처리하는지를 이렇게 영상화한 내용을 봤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무튼 세균이 침투하면 백혈구는 즉각 알고 출동해서 그 세균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먹어치우는 거죠. 먹어서 분해시켜 버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의식 세포잖아요. 대의식 세포라고 대의식 세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지각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 백혈구는 세균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식이 모를 때에도 우리의 심장은 뛰면서 피를 온몸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럼 우리의 이 좁은 소견으로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인간의 이 두뇌는 AI보다 못합니다. 사실 AI를 물어보면 AI가 쫙 뽑아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단지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그래, AI의 도움 받자. 무지함을 인정하니까 AI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좀 가벼운 표현이 하지만,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작은 사건에 낙심하거나 또 너무 좀 작은 사건에 이렇게 우쭐대요. 안정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만물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는 80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내 몸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몸에서 벌어지는 일도 하나 모르는 그런 애당한 인간들이 마치 뭐 전체를 본 것처럼 큰 낙심에 있어. 전체를 본 것처럼 막 우쭐대. 근데 주님이 한번 어디 하나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지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 가운데 인간을 가져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공간 속에 있는, 그것도 우리 뒤통수는 빼고 앞에 있는 요 몇 가지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 눈이 안 좋은 분들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의 좁은 육체로는 볼 수 없는 몇백 년, 몇천 년 뒤일까지도 쫙 알게 하신 겁니다. 물론 환상을 보이셨지만 그 환상에 관한 해석까지 주지 않으면 또 몰라요.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다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다니엘이 설명을 들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몇백 년 그 뒤의 일을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단지 뭡니까 지금? 계시의 도구로, 계시의 통로로서 다니엘은 지금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든 계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육체를 통해서 환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 말씀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1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참 옛날에 좋아했던 말씀, 이것도 바꿨다고 해석을 안타깝긴 한데, 이사야 41장 1절부터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스럽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아무튼 재판, 이절 말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같이 하자 말씀 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없거니라. 옛날 성경에서는 이게 만대를 명정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대를 명하여 정했다. 만대를 명하였고 만대를 정했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대를 불러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해석이, 번역이. 아무튼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환상에 나오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 환상에 나오는 모든 나라들을 때를 따라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각자 자기들의 의지로 국가를 세우자라고 해서 등장한 나라들이 아니라 만대를 불러내신 분,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고 끝없는 세대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그분의 뜻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메대 또 페르시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역사적인 해석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는 역사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 특정한 나라를 특정한 때를 따라서 나타나게 하신 분, 만대를 명정하시고 때를 따라 그 나라들을 역사 가운데 불러내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 성도는 지금 그 주님 안에서 만대를 운영하시는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역사를 보고 있단 말이죠. 역사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역사 바깥에서 역사를 보면서 역사 안에 투입된 자들이 성도예요.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게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돌아와서 이제 이 8장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을 봤잖아요. 이건 설명 일단 건너뛰고. 자, 환상을 보니까 뭘 봤습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양이 있는데 그 양이 뿔이 두 개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난 그 뿔이 더 길어. 두 개의 뿔이 있는데 나중에 난 뿔이 더 쭉 길게 자라났단 말이죠. 이것은 지금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그 뒤에 말씀, 20절 말씀에 8장 20절 말씀 보면 20절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 페르시아예요. 원래는 메대가 더 큰 나라였는데 그 메대 왕국의 수도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엘람 지방 수산성이 그 메대 제국의 말하자면 수도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메대가 더 큰 제국이었는데 그 메대 제국의 한 속주처럼 메대 제국에 병합되었던 하나의 그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였는데 나중에 그 페르시아가 더 힘을 얻어 커져가지고 그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같이 있었으나 그 바사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 나중에 난 그 바사 페르시아 나라가 더 쑥 자라가지고 더 큰 뿔 잡았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보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 바사. 나중에 어때요?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통합됩니다. 원래 메대의 왕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처음 왔을 때 다리오 왕, 다리오 왕,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던 그 다리오 왕이 사실 메대 쪽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메대를 제치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힘을 얻으면서 고레스가 통폐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때 어때? 지금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8장 2절에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어디 있었어요? 몸이? 지금 수산성. 말하자면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오기 전이죠, 그죠? 벨사살 왕이니까 다리오 왕이 나오기 전 아무튼 메대 왕국이 힘을 얻고 있을 그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어떤 총리로서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영 안에 있는 메대 제국을 방문해서 수산성에
그 몸이 있었고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 말하자면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때부터 수상성을 왔다 갔다 통치하는 그 어떤 그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벨사살 왕 3년에 몸이 그 수상성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환상을 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이미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는 그 시절부터 메대와 바사와 그쪽 모든 지방을 다 총괄하면서 이미 메대 지방에 말하자면 다리오 왕도 제가 볼 때는 안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먹어치운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 다시 총리로 삼았단 말이죠. 어떻게 다리오 왕이 말하자면 적국인데 바벨론 제국을 점령한 그 다음에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자기 나라의 총리로 세웠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이 총리로 있어서 그 시절부터 이미 제국을 순례하면서 이미 수산성도 가봤고, 수산성은 메대 제국의 핵심이었으니까 메대 나라에, 그러니까 메대 다 아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었을 때 이미 이 메대 나라가 이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이미 봤던 것이고, 동시에 뭘 본 겁니까? 이 메대 나라가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번 고대근동 아시아의 패권을 찾을 것을 이미 다니엘이 봤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드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메대 바사 이 제국을 숫양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냐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또 뭐가 나옵니까? 염소가 나오는데, 숫염소는, 이 숫염소는 뭘 말하는 되어 있어요? 8장 21절 말씀해 보면 8장 21절 한번 볼게요. 8장 21절,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건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말하는데, 알렉산더가 큰 뿔이란 말이죠. 자, 숫염소는 헬라 그리스 제국인데 그 큰 뿔은 알렉산더였는데, 왜 여기서는 메데 파자 페르시아 제국을 숫양으로, 헬라 제국을 염소로 하나님이 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게 뭐였어요? 자, 앞에 한번 봐요. 7장 말씀입니다. 7장 말씀 보게 되면 7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었죠? 대충 본 비유가 7장 예컨대 1절 말씀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샘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쓴 거예요. 자,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큰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같이 봐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몸에 각각 다르더라. 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가 같았어요? 곰과 같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한 바벨론이 사자 같은 독수리였다면, 이들 나오는 곰은 뭐였어요? 곰은, 이 곰이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둘째 제국, 둘째 짐승을 페르시아 곰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가면, 그 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다. 이걸 뭘 말하는 거였어요? 대충 보면 우리가 헬라를 말한다고 보는데, 7장에서는 이 곰이 페르시아라고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7장에서는 이 표범이 헬라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번 제가 해야겠습니까? 이 네 짐승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짐승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네 짐승의 모양은 한 짐승인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전 역사를 총괄하는 계시의 세계에서 역사 전체에 내보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게 할 어떤 짐승의 나라들을 다 표현한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특정한 시점에 등장할 특정한 어떤 한 나라로 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이 짐승들을 대입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전 역사를 아우르는 짐승의 속성을 말할 때 이렇게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7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때와 두때, 반때도 마찬가지로 특정 역사에 대입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도 마찬가지로 전 역사를 아우르는 주님의 계시가 이 땅에 역사할 때 나타나게 될 모든 현상들을 다 아울러 말할 때 이렇게 제가 본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숫양과 숫염소라고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을 표현을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뜻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자, 첫 번째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대를 명정하실 때, 만대를 불러내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무수히많은 나라들을 나타나게 했을까요? 그렇죠.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모든 나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무수히많은 나라들이 동원돼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대를 명정하여 딱 부르실 때 다 무엇과 대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대비해서 역사상의 많은 나라들을 이 땅에 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표현할 때 왜 숫양과 숫염소로 특별히 페르시아와 헬라를 그렇게 구체화했을까요?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숫양은 메대와 바사라고 했고 숫염소는 헬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거예요. 역사상으로. 그러면 그 의미는 뭔가? 잠깐 먼저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43장을 볼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나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야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면서 말하자면 속량물이라는 것은 몸값인데 몸값. 다시 말해서 애굽 전체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애굽 전체를 다 때려 부수고 애굽 전체를 다 파멸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어때요? 야곱을 뽑아내신 거란 말이죠. 야곱을 너의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구스와 스바까지도 어때요? 몽땅 다 주님이 그 어딘가로 다 어떤 파괴와 파멸로 집어넣은 겁니다. 뭐 때문에? 야곱 하나를, 이스라엘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 이것은 이강호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들, 딸을 키우면서 얼마가 들었을까요? 아파트 한 채는 하지 않았을까요? 문양호 집사님이 두 딸을 키울 때 아파트 한 채를 날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야곱을 건져내실 때에는 그냥 대충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 심지어 바벨론 제국, 아무튼 모든 나라들을 몽땅 다 파괴시키고 깨뜨려 버리시면서 주님이 거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거란 말이죠. 속량물로 줬다는 말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메대 바사가 숫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원래 어디에 쓰이는 제물이죠? 가축 가운데서 양은 원래 제물로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메대 바사를 숫양으로 헬라를 숫염소로 한 거 뭐냐면 양과 염소는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구별된 제물들이에요. 정치적으로서는 이들이 곰과 표범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 나라들을 사용하실 때에는 마치 제물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위한, 살려내기 위한 속량물로 이 두 제국을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는 뭐냐? 이 작은 뿌리, 나중에 난 작은 뿌리 이제 바사라고 했잖아요. 이 말하자면 메대 제국에서 약간 변방에 있었던 변방은 아니지만 약했던 이 바사가 나중에 힘을 얻어가지고 메대 제국을 먹어버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치세에서 누가 돌아오죠? 자기 땅으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 돌아온단 말이죠.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서 너희들을 성경 세우라라고 돌려보낼 때 바로 그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자체에 대한 예언을 이미 주님이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죠? 잠깐 읽어봐요. 이사야서 43장 45장이죠.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면 4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정확히 고레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이 페르시아가 올 때까지 몇 년 뒤에 온 겁니까? 이사야의 예언과 실제 메대 바사의 알력 가운데 고레스 왕이 메대를 쓰러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거의 최소한 150년이에요. 200년 정도 후인데 이사야가 명확하게 고레스를 이리까지 박아 넣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미 고레스라는 왕이 200년쯤 뒤에 올 것을 이미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심지어 어때요? 이름까지도 고레스라고 써놓고, 그 고레스가 뭘 할 건지 다 썼단 말이죠. 같이 뭐 고레스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미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200년쯤 뒤에 올 그 바사 나라 고레스가 열국을 항복시킨다라고 하는, 고레스에게 열국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탁월한 어떤 지도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 말씀처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단 말이죠. 이미 주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울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려보낼,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해줄 그런 왕으로 고레스를 주님이 이미 200년 전쯤에 예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사야가 어떻게 알아서, 이사야는 벌써 기원전 이 고레스 포로 돌려보낼 때가 기원전 538년이거든요. 538년에 고레스가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한 때가 516년 말이에요. 516년. 제가 516으로 기억해요. 어떤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BC 6세기 사람인데 이 고레스는, 이 이사야는 BC 7세기 8세기 사람이에요. 7세기 사람.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워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가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빛장을 꺾고, 같이 봐요. 3절,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무조건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깨트리게 하고 세빛장을 꺾고 흑암 중의 보화를 어떻게 봅니까?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을 어떻게 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안 보이던 재물을 고레스 눈에 보이게 하고 숨겨놓은 그 어떤 재물을 고레스한테는 찾아내게 하는 재능을 준 거예요. 그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이 뭔지를 몰라. 근데 최소 같은 경우는 뭐 사업 툭하면 막 벌리는데 돈을 잘 안 벌어도 벌리긴 막 벌린단 말이죠. 뭐 사업하는 그것도 있으니까 저는 못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레스에게 주신 탁월한 능력이에요. 이것은 고레스 그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미 200년 전에 주께서 이미 만대를 명정하신 주님이 장차 바사에 고레스를 세워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부른 거예요. 4절 말씀 다 줬나요? 4절까지도.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시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나. 이거는 칭호라고, 황제라고 하는 그 칭호는 여러분 정당 대표라는 그 칭호도 아무나 얻지 못합니다. 이름은 아무나 얻지 못해요. 이름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잖아요. 손자를 본 사람 아무도 없지. 할아버지라는 호칭은 아무나 없습니까? 이건 결혼을 시켜야 되고 또 결혼한 자식들도 애를 낳아야 되고 그때 비로소 영화로운 아버지라는 칭호를 든단 말이죠. 이 꼬미들한테. 아직 우리는 멀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지금 근접하신 분은 이광 집사님이 지금 근접해 있고 박사님도 지금 뭐 근접해 있지만 칭호는 아무나. 근데 황제라는 칭호를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게 참 재밌잖아요. 너는 나를 몰라도 상관없어. 나는 내 띠를 내가 돌릴 것이다.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이미 너를 세웠어. 무엇으로? 메대를 장악한 페르시아의 황제로 난 너를 세웠다. 이렇게 주께서 이미 150년 전에, 200년 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어때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고레스 왕은 주께서 자기 일을 위해서 200년 전에 점지해 둔 주님의 제물이에요. 계시에 확정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 가운데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숫양 같은 제물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제가 굳이 양으로 표현한 것은 제 말은 이겁니다. 세상 나라들이 표범처럼 막 사나워 보이고 검처럼 막 맹렬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어때? 주님 앞에서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원되는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거죠. 양과 염소는 그냥 가축이에요. 가축. 집에서 키우는 아무 때나 주인의 뜻에 의해서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 양과 염소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으로 보자면은 강대한 제국이라 곰이 이 몸체를 뒤틀면서 가빌대를 3개나 뜯어먹고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역사상 정치적인 세로로 볼 때는 놀랍도록 무서운 나라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한 어떤 장치와 도구들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 비밀을 본 성도 입장에서는 이 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길에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잡아 죽이는 제물이니까. 고레스가 그 강대한 힘으로 메대를 복속시키고 바벨론을 먹어삼키고 그 거대한 제국을 세웠지만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가라. 성전 세울 모든 비용까지 나중에 다 대줘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냥 이방인 주제에 성전 뭐 도와주 그러니까 거기 더러워서 그랬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아쉬운 쪽은 이쪽이니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다른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성도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언제 어디에 가 있다 하도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샘플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6절 말씀 12장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내일 처형 앞에 안 봤지만 야고보가 지금 이미 처형 당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야고보를 딱 목을 베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되게 좋아하네. 지지도가 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베드로로 내일 이제 목을 치려고 가져놨는데 그걸 알고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다 하니 사자들이 그의 손에서 부서지더라. 누가 지금 베드로를 깨우러 왔습니까?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잠이 깊이 들어갔고 뭐 잘 안 깨는 거죠. 옆구리를 쳐서 이제 깨운 거죠. 그냥 베드로가 먼저 안 기르라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래서 기분 잠든 것 같아요.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로마 제국 통치하에 유대의 왕국 헤롯 왕의 그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모든 것에 상당히 초연해 있어요. 이게 그 나라에 속해 있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평안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로 치면 넷째 짐승인데 가장 강력해서 다니엘이 막 무서워했었던 거 넷째 짐승이 통치하는 로마 제국 치세에 있지만 어때요? 베드로는 잠을 자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을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숫 양과 숫 염소와 그냥 뭐 소 같은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 주님의 계시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역사적인 제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다니엘이 봤을 때 저것은 뭐 굉장히 무서운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넷째 짐승은 무섭기가 말로 못할 정도로 무서운 제국, 많은 분들이 로마적으로 보고 있는데 무서운 제국이라고 다니엘도 두려워했는데 지금 어때요? 이 모든 역사를 명정하여 부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치 그 사자굴에 들어가셨던 다니엘처럼 두렵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일견 밖으로 볼 때는 사자처럼 표범처럼 굉장히 무섭고 우리를 다 찍어 누를 것 같고 우리를 씹어볼 것 같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모든 나라들은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펼치기 위한 주님의 하나의 도구, 수단,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속량물, 이 모든 열국을 다 때려 부수고서 마침내 택한 백성 그 숫자를 다 끄집어내면 주님으로서는 충분한 정도의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어때요?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안 줬어요. 골로새서 1장, 내가 여러 번 읽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15, 16.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같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왕권들, 통치권들, 주권들, 아무튼 무슨 나라 무슨 뿌리 몇 개 있고 간에 상관없이 모든 통치권들, 주권들 자체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때? 그런 점에서 그 막강한 곰처럼 아주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도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냥 숫양이란 말이죠. 때가 되어서 목을 쳐서 피를 빼고 제단에 불태워 올려드릴 숫양이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한 하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될 택한 백성 야곱,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속량물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실 페르시아,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짐승으로만 나와 있지만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과 붙어서 싸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300 몇 년이죠. 우리가 알렉산더랑 페르시아랑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완전히 박살났을 때가 300 몇 년인데, 역사를 보면 끝없는 전쟁이 있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간단해요. 숫양이 뿔 가지고 북쪽을 들이받고 서쪽을 들이받고 들이받았더라. 땅을 넓혔다. 동쪽은 지도되어 있는 곳이니까 안 받는 거죠. 나중에 또 어때? 그 수장이 또 숫염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냐는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낱낱 개인적인 모든 인간들 자체를 주님께서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 돈을 벌었다, 돈을 까먹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신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건 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가 신경 쓰겠지만, 아니,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어떻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한 어떤 용도로서 돈이 있고 돈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서 나를 보니까 나 돈 없지? 나 왜 이렇게 비참해? 근데 왜 너로서 너를 보냐고. 주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만든 거는 너로 너를 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한 나라 애굽을 야곱의 속량물로 주는 분이야. 애굽을 나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숫양으로 사용하다가 숫염소에 의해서 받쳐 죽는, 그래서 제물로 사용한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우리가 우리의 좁은 소견을 갖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라고 뭔가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마귀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너로 너를 봐야지라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근데 어때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다니엘이 무서워하든 말든 주님께서는 환상을 들이부어요. 부어서 장차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막 때려보 주시는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200년 뒤에 고레스가 오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사야 당장 힘든데, 이사야가 나중에 톱으로 썰어서 죽인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문헌들에 보면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200년 뒤에 올 고레스가 오든 말든 지금 당장 이사야의 복지와 이사야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죠. 우리만 우리에게 신경을 써요. 약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만 나를 신경을 써. 여러분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빨이 아픈지 뭐 머리가 아픈지 신경 아무도 안 써요. 이빨 아프면 약 사 먹고 졸리면 자고 말이죠. 예. 배 나오면 좀 뛰고 하면 된다 말이죠. 누가 실언을 했네 안 했네 신경 아무도 안 쓴다니까요. 누가 이혼했대 신경 아무도 안 씁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만유를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는 자꾸 날 좀 봐주세요 주님 날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오늘 지금 이제 8장 들어가는 이제 서두이긴 하지만 주님의 계시에 작정된 그 내용을 이 땅에 펼쳐가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백성들 그의 나라를 산출하기 위한 그 작업으로 지금 페르시아 제국마저도 하나의 제물처럼 양이야 때가 되면 내가 죽인다. 헬라 제국 그 강대한 제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인다.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알렉산더를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는데 30살에 죽은 그 다음에 장군 4명이 제국을 통치했잖아요. 나누어서. 근데 이 4명끼리 또 막 싸우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 알렉산더의 부인, 왕비죠. 왕비랑 알렉산더가 뒤늦게 이제 유복자가처럼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다 죽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 천하를 평정한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면 뭐하냐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데 자기 부인 못 지키고 자기 아들도 못 지키고 그 부하 장군이 다 죽여버려요. 그런 거에 비하면 박신구 집사님 얼마나 대단하신가. 박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 아직 내 아들 딸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아침마다 목사님 차 태워주잖아요. 딸내미하고 부인하고. 알렉산더는 대제국을 세웠지만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이 부하들에게 다 죽임 당했다니까요.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들하고 야 정춘아 네가 대통령 되고 대제국을 세울래 아니면 네가 네 마누라도 못 지키고 애들 다 비참하게 죽는 걸 당할래? 그럼 저 같은 이제 소인배 같은 입장에서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아들 딸하고 저는 아들이 없지만 제 식구들이 안 지켰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어떻게 청와대 한번 들어가실랍니까? 아니면 두 딸을 희생하면 아니에요? 야망이 별로 안 크시네. 네. 제 얘기는 그거죠 오늘. 대제국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 마리 양이다. 대제국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 마리 염소. 그걸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일 죽는데 그래도 어때요? 자는 거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죠. 너무 잠 깊이 들어가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만대를 명정하시고 대제국을 염소 한 마리처럼 취급하시는 분임을 알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야곱의 구원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와 그에 속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 역사를 뭐랄까요 끌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때 그때 우리도 좀 이 주님의 계시 안목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으로 야 언제 마지막 때가 오지? 나 어떻게 살 수 있지? 뭐 지혜 뻥크를 준비해야 돼? 660%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뭐 베리치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너 하나 살고 죽고가 주님 모시긴 지금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안 돼. 주님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를 맡기고 어차피 주님께서는 야곱을 성령하기 위해서 애굽을 때려 부수는 분인데 뭘 걱정합니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목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가면 가는 거죠. 어차피 다 인간은 죽잖아요. 다.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도 자기 부인이 비참하게 부하가 갈아 죽었단 말이죠.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그 한 번 더 7장 읽고 그래서 뭘 하고자 하신 것이냐 한번 7장 27절 말씀 7장 27절을 줬나요? 26절부터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같이 봐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을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은 주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주의 나라, 그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의 백성된 자의 그 당당함으로 내일 베드로가 처형이 있다. 그 처형 통보를 받고도
감옥에서 편히 잠들어 있는 베드로처럼 그냥 열국이, 그냥 미국이, 이란이 그냥 저 한 마리 아니구나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안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본 숫 양이 당대를 주름잡은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단에 올려 불태워 드려질 한 마리 양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해 경영하시는 주의 큰 뜻 가운데 우리의 한 작은 몸을 둥실을 실을 수 있도록 개인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주님의 거대한 경륜 가운데 우리의 작은 인생을 실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